이상하다. 성가대원들 다 나오셨나요? 네? 네. 성가대원들, 성가대를 지금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나섬의 성가대가 세계적인 성가대인데 이게 온라인으로 성가대 그 찬양 소리를 온 세계에 아주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오늘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오늘 시편 119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하고 화를 내고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마침 이 사순절 기간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전례가 없는 과거에 아마 중세 시대에서 있었던 그런 정도의 그런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고난,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고난을 잘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을 넘어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기는 사람 혹은 즐기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즐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고난의 바람을 불게 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알면 이길 수 있고 나아가서 즐길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게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시는 통찰, 이 고난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 은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늘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 태풍이라고 하는 것, 고난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십시오. 강한 바람이 위대한 어부를 만든다 하는 말을 늘 즐겨 사용하는 속담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흔히 경제의 하나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어딘가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데 세계 한번 흔들면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은 떨어집니다. 이해가 됐어요? 약하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한번 세차게 꼬리를 흔들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털어버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흔히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되든 아니면 목회가 되든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할 필요 없이 세게 바람이 불면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은 떨어진다. 마치 바람이 세게 불면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이 약하게 붙어있는 나뭇잎은 약하게 부는 바람이 쓱 하고 날아가 버려요. 그러다가 조금 강도가 센 바람이 불면 또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낙엽이 있어요.
강한 바람이 불면 낙엽뿐만 아니라 약하게 붙어있는 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그 가지에 있는 잎사귀들이 다 소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은 낙엽이 있다, 끝까지 남은 잎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끝까지 남은 잎새, 끝까지 붙어있는 잎새, 끝까지 붙어있는 가지에는 후일을 보면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원리를 우리는 보게 되죠. 성경의 요한복음에도 나는 나뭇가지, 나는 포도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어요. 예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붙어 있다.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의 시간에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사스럽지 않아요. 아마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참 과거에는 볼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고난이 오면 못 견디고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무슨 일들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실족하고 무너지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마치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떨어져 나가듯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잠시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떨어지지 않는 가지, 떨어지지 않는 잎새는 그 나무에 소중한 열매를 맺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한번 털고 나면 끝까지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고 있는 업종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하고 있는 지금 비즈니스를 보십시오. IMF 때도 바람 한번 훅 부니까 어때요? 그냥 연약한 가지, 연약한 잎사귀들은 촥 떨어져 나가버려요. 마지막에 남은 그 몇 안 되는 소수자들만이 결국은 다시 기업을 일으키고 비즈니스를 회복시켜서 큰 성공을 이루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오늘 이 고난이 참고 이기는 자에게는 은총이 된다. 그러나 이 고난을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저주가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낯선 사람들, 우리 낯선의 교인들은 지금 이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시간들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를 얼마나 크게 맺을지 아니면 실족하여 정말 길가에 버려지는 그런 낙엽처럼 취급을 당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결정한다. 이기십시오. 지금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거나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즐길 줄 아는 담대함, 그런 영적인 힘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란
사실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증언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그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런데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대통령 후보 중에 이 블룸버그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이번에 한 5천억 정도를 쓰고 깨끗이 대통령 후보직을 접었어요. 5천억을 썼어요. 5천억. 한 번에.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사람 정말 엄청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안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5천억 정도를 쓰고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사람. 돈이 얼마나 많으면 트럼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돈이 많아요. 여러분, 이 경제를 좀 공부한 사람들은 이 블룸버그라고 하는 이 통신사를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 블룸버그라는 통신사는 전 세계 경제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통신사예요. 이 블룸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통신사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미국에서 톱10 안에 드는 거부예요. 야,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이 돈을 이렇게 벌었을까?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뒤에 버그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스필버그, 블룸버그, 그죠? 이게 다 유대인들의 이름의 뒤에 붙는 이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요새 여러분 제가 이제 짐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자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보다 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자로 하면 조지 소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투자가입니다. 악명이 높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소위 전 세계 금융을 거의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조지 소로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또한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뭐 연방준비위원회, 뭐 FOMC, 뭐 FRB 뭐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혹은 골드만삭스니 혹은 미국의 엄청난 금융기관들, 이 소위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이 거대한 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웬만한 경제를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이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제가 늘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하지만 제가 왜 유대인들이 전 세계 금융산업을 주도했는가?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은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지금 전 세계 금융을 주도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바로 유대인들만이 당했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특강을 했을 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1492년에 알람브라 칙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는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내려놓고 추방을 당하는 사건을 이름하여 알람브라 칙령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이 알람브라 칙령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들만의 삶의 공동체를 만들며 살아야 했던, 다시 말하면 역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직업이란 사실은 은행업밖에 없었어요. 은행업.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은행 혹은 그런 금융산업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바로 유대인들이 금융산업을 주도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됩니다. 저는
제가 그쪽 그 유대인들의 삶의 궤적을, 역사의 그 궤적을 잘 공부하면서,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었을까? 결국 그들이 당했던 고난이, 고통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의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살았더라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유대 민족이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민족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결국 고난이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 기회의 시간이에요. 오늘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얘기한 시편 기자의 이야기는 바로 고난은 내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고난은 이기는 자에게는 은총이 된다. 인내하는, 참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은총의 시간이 된다. 두 번째는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시간이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야곱, 성경에 가장 성공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가,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성경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가장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 아니에요? 엄청난 물질을 갖게 한 일가를 이룬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의 일가를 이루기를 원하면 야곱을 잘 보십시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나의 일가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었던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광야라고 하는, 광야에서 받았던 특별한 시간들이 그 삶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그에게 그런 은총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지가 이 성공을 위하여 거짓말했고 속였다는 이유로 그는 추방을 당했어요. 쫓겨났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소위 베델, 노숙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고난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는 그 광야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삶이란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에요. 고난이란, 고통이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새로운 만남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는 레아와 그리고 수종드는 시녀들과 더불어 한 일가를 이루는 굉장히 소중한 만남을 이루죠. 요셉이 있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가 편안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쓰지 않았어요.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하는 그 단계마다 그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지 못했다고요.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다고요. 모디발의 집에, 애굽의 장군이었던 모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어요. 모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했고 그 유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는 감옥살이를 합니다. 보십시오.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애굽의 총리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요셉을 끝까지 쓰시려고 했던 그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는 기회. 그 기회의 단계를 좀 붙잡고 하면서 그는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가 감옥살이 하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애굽의 비서였던 술 맡은 관원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감옥살이 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감옥살이는 그가 음해를 받고 오히려 감옥살이 했던 그 시간 가운데 그는
바로의 비서를 술 맡은 관원을 만났고 그 일들로 인해서 그런 애굽의 총리 바로의 최측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말이에요. 기회. 고난은 새로운 기회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4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양자로 살았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다고 그 시간이 그의 인생을 담보해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광야로 하나님 밀어냈습니다. 광야로. 그리고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의 족장이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베두인족의 족장을 만났어요. 베두인족. 광야의 부족들. 40년 동안 그런 광야를 공부했습니다. 광야를 공부했어요. 광야라고 하는 그 학교를 통하여 그런 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지를 터득했다고요. 몰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만 그는 원망하고 불평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니까요. 그것은 그를 쓰시기 위한 하나의 기회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광야에 보내서 광야를 익히게 하고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백성을 이끌고 광야의 4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선제적인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통하여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고요. 기회입니다. 기회. 늘 광야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줘요. 고난은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선물해 줍니다. 문제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 고통의 시간들을 이거를 위기로 볼 것이냐 기회로 볼 것이냐. 이건 지혜로운 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로 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절망의 시간, 저주의 시간, 원망의 시간으로 돌려버리기.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은총의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요. 이게 익숙해졌어요. 이런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새로운 기회를 봅니다. 나와 나섬은 오늘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새로운 기회로 본다. 새로운 기회로 본다. 왜? 이 훈련되어 있어요. 일찍이 훈련되어 있어요. 우리 나섬 공동체라고 하는 사역이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 나섬의 역사를 아는 분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평안했을 때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는 굉장히 심한 그리고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들이 존재했었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마다 마치 대나무가 마디를 만들어내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듯이 마디와 마디라고 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한 번씩 접어가면서 쭉쭉쭉쭉 저 위로 성장해 가듯이 그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쉽게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힘든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오히려 기회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기회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선 공동체는
강한 공동체예요. 작지만 나선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람이 불고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줄 아는 믿음, 지혜, 그리고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들을 또 한편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즐기고 있어요. 사실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야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그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교회 한국 교회에는 이게 거의 이 쓰나미 정도의 아마 엄청난 아마 문제 어려움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상 지난 135년의 기독교 선교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어요. 신사참배 그때도 교회는 끝까지 목숨을 걸었고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싸웠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코로나 앞에서는 지금 교회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말았어요. 지금 예배를 받는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세상에서 사회에서 지금 그것을 강요하거나 혹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죠. 맞습니다. 그 끝은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 나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우리 나성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드러내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한 교회.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가지. 바람이 불어도 오히려 숨지 않는 위대한 어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먼 바다로 나갈 줄 아는 용기. 이것이 강한 교회, 강한 신앙이 되는 길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 고통의 시간이 우리 몽골 학교를 비롯해 나선 사역에 굉장히 좋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우리 몽골 학교는 이게 참 지금 굉장히 지금 어수선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이 안 될 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난 2월 17일 날 우리는 개교를 하게 돼 있었어요. 개학을 하게 돼 있었어요. 개학. 우리 한국 학교는 3월에 개교를 하죠. 학년이 시작되죠. 그리고 몽골 학교는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된다고요. 그 2월 17일 날 새 학년이 시작되어서 6월 초에 방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학교들이 교육부의 입장이 지금 이 3월 23일 날 개학으로 다시 연기가 됐어요. 또 3월 23일 날 개학이 될지 나 그것도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워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아이들의 교육, 학업 일수. 어차피 우리는 6월 초에 방학을 해야 되는 또 몽골 학제에 의하여 몽골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적 상황과 몽골의 상황을 다 받아들여서 적절하게 우리 몽골 학교만의 그런 균형 있는 학제, 학사 프로그램, 학사 일정을 감당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한편 걱정도 되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제가 마음에 참 많은 고민이 생겼고 지금도 어떤 날은 잠을 꼬박 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 오히려 이 기회가 오히려 우리 몽골 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나섬의 사역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온라인 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원격 교육, 제가 늘 하고 싶었던, 반드시 또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앞으로 이 세상의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교육 플러스 온라인 교육으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치 나섬의 교육을 저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저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세상으로 열어야 한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예배도 이제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나섬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넘어 전 세계에서 나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이버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이 어려움을 타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온라인 교회가 아니라 아예 이 기회에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 새로운 교회, 전혀 과거에 본 수 없었던 새로운 교회, 그리고 전 세계를 네트워크하는 교회. 작지만 그래도 나섬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무언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소모적인 바람이 아니라 그것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바람이 불 때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여유와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지, 어떤 은총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깨닫는 그 지혜와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딘가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십니까? 폼페이 최후의 날. 저도 한번 본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하나가 니디아라고 하는 소녀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하필 나처럼 눈이 안 보이는 아이야.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소녀였다고. 꽃 파는 소녀, 꽃 파는 맹인 소녀의 이야기예요.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 니디아는 얼마나 불쌍한 소녀였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늘 불쌍한 사람으로, 불쌍한 소녀로 그렇게 인식되었겠죠. 쟤는 참 불쌍한 아이다. 쟤 참 불쌍한 아이야. 늘 소외 자리에서 살아야 했고 불쌍한 아이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었겠죠. 그런데 폼페이 최후의 날이 왔어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화산이 폭발하니까 화산재가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세상이 화산재로 접히니까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깜깜해졌어요. 폼페이를 탈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야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눈뜬 자들은 그 어두워진 폼페이를 탈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움에서 살아남는 법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폼페이 최후의 날이 올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훈련되지 않았어요. 눈뜬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눈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은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폼페이 최후의 날이 왔을 때 눈뜬 자들에게 그것은 저주였고 그것은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니디아는 이미 훈련되어 있어요. 눈을 감고 살았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는 폼페이 최후의 날이 왔어도 니디아라고 하는 소녀는 살아갈 길을 알고 있어요. 길이 어딘지 온몸으로 익혔어요. 온몸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몸뚱아리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리디아는 그 마지막 폼페이 최후의 날에 그는 살아갈 길을 찾아간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가기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이끌고 눈이 보이지 않는 소녀가 그 폼페이를 탈출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읽다가 속으로 울컥했어요.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훈련시키셨어요. 안 보이게 하셨어요. 세상은 어두워져 가요. 광야에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통의 시간을 살아갈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노하우를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서는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내게 있어. 왜? 훈련되었기 때문에. 훈련되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훈련. 그것은 머리로 된 훈련이 아니에요. 온몸으로 훈련되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나도 몰랐어요. 야, 너무 힘들다. 그때는 나도 울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의 시간들을 내게 주셨을까? 그런데 리디아라고 하는 소녀가 마지막 봄비 최후의 날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온몸으로 탈출할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게도 적어도 이 정도의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런 정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온몸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온몸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즐겨야 돼. 이 정도는 기회로 만들 줄 알아야 돼.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은 물론 마지막까지 붙어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평생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요. 그런 시간들을 모두가 한 번, 두 번씩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온몸으로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은총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은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봄페이 최후의 날에 눈이 보이지 않는 소녀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봄페이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삶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가져다줄 은총을 상상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겐 곧 은총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 지금 이 코로나의 이 현실을 이겨서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사순절 마침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왜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깨닫는 자만이 고난의 마지막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 우리는 마지막 승리자가 되길 소망하고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이 시간들을 잘 이겨서 하나님 주신 은총의 시간을 경험합시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침묵 가운데 계신 하나님, 당신이 주신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은총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의 이 의미 있는 고백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몰랐습니다. 고난이 왜 유익이어야 하는지, 왜 유익일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내게 무슨 도움이 될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시간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으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뚫고 승리했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온 세상이 신음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선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의 시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서 마지막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리디아처럼 본때의 최후에 나오는 리디아처럼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광야 학교의 훈련장으로 인식하게 하셔서 마지막 승리자로 이곳에 있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랑하는 나선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